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 분별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택입니다. 점심에 무슨 밥을 먹을까? 그리고 또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또 매일 결정하고 매일 또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매일의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떤 한 분기점이 되는 인생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했고 또 직업을 선택했고 직장을 선택하고 또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선택 속에서 기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의 테두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 테두리 속에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순간들의 선택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들 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어떠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의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혹은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다른 것을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죠.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나에게 유익한가? 이런 과정, 이런 생각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은 한자로는 나눌 분자에 나눌 별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나누고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수많은 결정들 속에서 이제 어떤 하나의 선을 긋는 것이 분별입니다. 옳은가 그른가 선을 그어야 되고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선을 그는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다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늘 많이 말했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선을 그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 없다. 선을 하나 먼저 그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의 분별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선을 그어주셨죠.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세대는 본을 받고 따라야 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갈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흐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작게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지만 그 범주를 나눠보면 돈과 또 명예와 건강이라는 것이 있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가장 위에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간에 자기 건강이든 간에 그 사다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다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다 만나는 딱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 목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는 모두가 다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봉사나 헌신. 근데 그것도 왜 하냐면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자기에게 행복한 겁니다. 자기가 행복한 거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보람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한 거. 모든 사다리는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사다리는 다 다르지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는 하나의 딱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르지만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을 때 자기 행복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걸 보라라는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의 마지막 정점은 무엇인가? 자기 행복인가?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한데 그것은 자기 행복을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원래 행복은 이전에도 여러 번 다루었듯이 주어지는 것이지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 그대로 내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해서 성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얻는 것이지 내가 변화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눈이 열리고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분별의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쉬운 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별의 대상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늘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관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누구랑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큰 분별의 대상이 됩니다. 수양회를 가거나 또 어떤 부서를 편성할 때도 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누구랑 같이 일하는가, 조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어떤 같이 방 누구랑 쓰느냐 이거 하느라 시간 다 보낸다고요. 우리가 사실 분별의 대상이라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동역자를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할 때도 누구랑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가, 이 사람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은 차별이 아니죠. 사람을 차별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을 해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발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사람인데 앞에는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별을 하라라는 것이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분별을 하라. 사람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차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한 것을 줘도 지금 줘야 될 때 아닐 때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줘버리면 발로 밟아 뿐만 아니라 그 준 너를 발로 찢어서 상하게 하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 주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을 구별을 하라. 분별을 하라. 진주 던져가지고 왜 그 귀한 진주를 스크래치를 내냐, 발로 밟게 해가지고. 사람 차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하되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선이 있는지 그것을 가려내어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분별해서 정말 너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가려내어서 분별해서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라.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분별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분별을 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거룩한 내용과 너의 거룩한 소원에 대하여 구하고 찾으라.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서 찾고 그에게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막 그냥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막 그거를 함부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별을 하라고 분별을 하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분별을 할 때 우리에게 분별의 대상이 가장 크게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3번 삼가라고 하죠. 개들을 삼가고. 근데 진짜 개가 아니죠. 상징적 표현이고 그건 히브리적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누군지를 다 알 수 있는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이 행악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들깨와 같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나쁜 말을 계속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해서 몸을 상해하죠. 왜 상해하냐면은 이러한 의식을 해야만, 이러한 절차를 해야만, 이러한 의식을 수행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해서 거룩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짐을 계속 누르는 사람들 있죠. 너는 안 되라고. 이래서 안 된다. 계속 누르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계속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죄감만 바라보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삼가라, 그러한 사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행악함으로 심판이 임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정치적 야망이나 자기의 명예를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삼가야 됩니다. 따라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귀를 닫아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가르침이 많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요청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일단 하나님 먼저 선을 그어주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변화를 받는 거는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변화를 받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세대에 따라가는 내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마음은 그냥 더러운 상태로 놔두고 변화받는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그런 목소리에 따라가는 행악하는 자들을 지금 위기가 빌립보 교회에 왔는데 왜 따라가냐면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들, 행악하는 이야기들, 비판하는 이야기들이 재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남 얘기하면 재밌고
남이 안 되면 살짝 기분 좋고, 누가 욕하는 거 약간 재밌고,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처럼 남의 말하길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 과자처럼 사탕처럼 달고 달다. 남의 얘기가 그런 것이죠.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하는데 남 얘기가 달게 느껴지는 이 마음, 먼저 내가 새롭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삼가야 해야 될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해져야 할 대상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분별할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분별하라. 유익한 것,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분별하라. 친해져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정말 가까이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도 세 사람이 분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자랑할 것이 처음부터 없죠.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육체를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능력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신뢰해서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외모, 능력 판단하지 말고 이러한 사람을 분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할 때 사람의 연약함으로 판단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의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이게 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 사람이 없어서 자기로 예를 듭니다. 자기 자랑할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자기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예가 나오는데 자기를 예를 듭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를 좀 봐라. 내가 지금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자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열심, 경험, 지위,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 위하여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배설물을
우리가 가까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멀리 멀어지는 것이죠. 배설물하고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배설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그 배설물을 묻히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멀리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식, 경험, 지위, 물질, 돈, 그것이 배설물로 여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나에게 가장 고상한 것인가? 서로 자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더 잘났나? 우리가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분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분이시죠. 한기만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모여 앉아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골프 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서로 모여서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은혜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보다 내게 소중한 것이 없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것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다. 라고 그가 분별을 한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분별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 기자도 하나의 분별을 한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있는 것이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있는 첫날보다 이게 더 낫다. 정말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분별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는 분별의 순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것이라는 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에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궁정에는 주님만 있는 것 아닙니다. 주의 궁정에는, 궁이라는 것에는 왕만 있는 게 아니죠. 왕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의 궁정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세상 모든 곳, 세상이 말하는 좋은 곳, 내게 행복을 준다라고 말하는 그곳보다 주님이 있는 곳,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을 삼가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길이다. 여기에서의 한 날이 세상 속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그 분별하는 그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그것을 누리는 우리 신냇물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